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이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전염병을 겪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불안,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좀 위축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어려워지고 또 예배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삶의 기쁨도 말라가고 그리고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실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위협을 또 받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강력적인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 그래서 이번 특세에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요엘서에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종류는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또 굉장히 심각했던 불가항력적인 메뚜기 재난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한 주간 동안 지금 그 메시지들을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울고 부르짖는 부분들,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요 여호와의 날의 전조 현상이라는 걸 보면서 룩업, 하늘을 올려다봐라, 룩업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재난이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가라. 언제까지나 옷만 찢는 신용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라. 자, 그러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게 온전한 회복이야. 온전한 회복.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성령이야.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 환상, 비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유린함으로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위축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해결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요엘서 3장밖에 없거든요. 길지도 않은데 이런 참 기막힌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저는 참 놀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 특세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즉 현재가 아닌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러면 현재가 아닌 그들의 끝을 봤을 때, 마지막을 봤을 때 깨달았는데 그게 언제 깨달아졌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보았던 거죠. 코로나로 인해 특세를 제가
연기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때 코로나가 막 몇십만 명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특세가 필요한 영혼이 있어. 여러분, 저는 이 특세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특세가 필요한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포함되는 것을 불과 이틀 만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마지막 심판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마무리 안 해요. 이런 거죠.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너 괴롭히는 녀석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냥 이 정도로 끝내면 뭐 맞긴 한데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뭔가 끝맺음이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완벽한 회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최후의 승리는 바로 너의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이죠.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대요. 저게요, 부르짖는다는 게 곰이나 사자가 으랑거리는 표현입니다. 로아라는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이 우레가 치는 거예요. 우르르 꽝꽝.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우주적인 현상이 벌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겐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너희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고,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거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너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계속 이 부분을 좀 풀다가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영상 하나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오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은 제가 더 긴장해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영상 하나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아마 봤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화면 좋네요, 저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할 때 저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표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적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죠. 피난처가 되는 거죠. 요새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저걸 통해서 생각이 나서 저걸로 한번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좀 반영되게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는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와닿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모습을 주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십니다.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대요. 큰 높은 산들에서 단 포도주를 흘러보낸대요. 그 1장에서는 포도주가 끊겼어요.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래요. 1장에서는 소와 양떼들이 다 울부짖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 꼴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 그 울부짖던 소에게서 젖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재난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말랐던 시내들, 다 메말랐던 들판에 들짐승도 헐떡거렸던 그곳에 물이 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재난과 그 재난으로 기쁨이 사라진 게 사람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사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시딘 골짜기, 아카시아 계곡인데 광야를 적시는, 광야거든요. 광야를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원이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신 거죠. 마침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황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19절에 외굽은 황무지가 된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왜?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죄를 지었고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풍성하게 된대요. 대적들은요, 극단적인 빈곤으로 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내 처지가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내 처지가 그렇다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상황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먼저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요일서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요, 최후의 승리를 주세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게 지금 요엘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4장 47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4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여기저기를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 신약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점진성. 그러니까 계시가 조금 그 계시에 때 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씨앗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씨앗이 나중에 자라는 모습, 줄기와 싹에 대한 모습, 더 자라면 나무가 되는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점진적으로 드러나서 뒤로 갈수록 완성되는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성전에 대한 계시가 가장 풍성한 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 끝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왜? 시간상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전과 이 생명수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21장을 좀 볼까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수가. 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근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드디어 이제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자, 이것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거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풍성하게 우리에게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22절에 생명수 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가에는 생명나무가 맺힙니다. 열매가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생겨납니다. 다시 저주가 없대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의 얼굴을 본대요. 그렇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그리고요,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당하는 고통, 힘듦, 괴로움, 아픔들이 많아요. 죽음의 그늘들 아래 살아갑니다. 사망의 곧장인 거죠.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세토록 누리게 한다는 것,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주볼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보듯이 더 가까이서, 그리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가슴 뛰게 됩니다. 공고한 때가 참 많잖아요, 저희들이. 여러분, 이 영광, 이 승리,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 요엘서 뒷부분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기대가 되면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 전쟁,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확진자가 5억 이상을 기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600만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600만 명 이상이 확진됐고 2만 이상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실제는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살 길을 각자 찾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또 외로워요. 또 외로워요. 여러분, 게다가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위축됐어요.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맞죠? 하지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든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 근데 정말 뭔가 멋져. 그리고 뭔가 저기에는 생명력이 있어.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게 있어. 여러분,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뭐 우리에 대한 실망도 있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와 좀 달랐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도 그 안에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좀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봐. 너희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산다면서, 너희는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공동체 맞습니다. 재난이 우리를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똑같이 자기들과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대안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내는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연스럽게 그걸 흘려보내고 그런 존재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대안적인 삶과 대안적인 공동체. 왜? 우리에게는 똑같이 재난이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쫄면서 세상 앞에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답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군가 답을 가지고 있다. 해독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재난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은 Don't look up 이야기하는 거죠. 쳐다봐봤자 뭐가 보이니? 구름밖에 더 보이니? 근데 우리는요, look up,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보여주면서 삽니다. 깨어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런데요, 성도가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대안이 되는 겁니다. 대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담을 쌓거든요. 차별하거든요. 타인을 착취해서 내 이익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어요. 문고리 신방, 까마귀. 그래서 재난의 시기에 공동체가 얼마나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잘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면서, 그러나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 끝에 뭐가 있죠?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온전한 회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것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왜 모입니까? 우리는 매주 모여서, 또 특세기간에 모여서 우리가 눈을 고개를 하늘을 보는 거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세상은 don't look up 할 때 우리는 look up 하면서 나팔을 부는 공동체다. 사람들이 계속 땅만 쳐다보고 일상과 자신에게 매몰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look up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고, 실제 look up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실제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그냥 단순히 미래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은요, 현재를 바꿉니다. 미래의 소망은 현재를 바꿔요. 여러분이 3개월 뒤에,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것이 현재 내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걸맞게 현재를 살아내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강력적인 재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불강력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모습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죽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대안적인 삶이고 대안적인 공동체죠. 깨어진 세상을 보듬어 안고 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함께 깨어진 세상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동지들끼리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부족함이 있고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삶, 용납하는 삶, 이게 주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찬양을 언제 부를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언제 부를까 하다가 계속 몇 번 지금 시도하다가 오늘 드디어 부릅니다. 오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에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마귀 꽃동산 되리.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이걸 하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사막이 되면 낙원되리라.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참 않는 사랑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한 번 더 오리라.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도 인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수록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고함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막과 같아요. 사막과. 여러분, 우리 인생 사막과 같은데 거기에 꽃이 필까요? 거기에 열매가 맺힐까요? 아름다운 향기가 과연 일어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막이 꽃동산 되는 날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사막에 길을 낼 거야. 여러분, 세상은 사자가 양들을 다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거기에 아이들도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가 올까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공산주의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사회주의가, 그 어떤 정치 체제가, 그 어떤 정치인이 그걸 해결해 줍니까? 역사상 그걸 해결한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요일 어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에 그 사막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당신의 생명수로 그 사막에 흘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에 생명수가 흐를 겁니다. 숲이 우거질 겁니다. 사막에 새들이 깃들 거예요. 꽃이 필 거예요. 거기에 함께 뛰놀고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서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나라를,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평안,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숲이 우거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재난,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간 우리 성도님들, 그때마다 룩업,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 마음에 담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으로 과감하게 침투하십시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시기도 하시고, 울어 주시기도 하시고, 아파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고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